히브리서 11장 2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야곱의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야곱이 육체적으로 세상적 본성으로 태어났으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이 성장해갖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여서 경배하면서 그렇게 축복하면서 죽은 하나님께 간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요셉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소년이었습니다. 꿈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믿었고 그 꿈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고난의 세월을 지내기도 하고 정말 축복과 영광의 자리를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사명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한 길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고난 중에도 사명을 잃지 않고 영광 중에도 사명을 잃지 않고 심지어는 죽을 때도 사명을 잃지 않고 사명을 따라서 죽었습니다. 그의 자손들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명을 따라 살도록 유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 부름을 받아서 고난도 이겨내고 영광도 잘 이용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후손들에게도 그 사명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은 고난 중에도 사명을 좇아 살았습니다. 사명은 어떤 고난도 뚫고 나갑니다.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책이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어떠한 과정도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그 방자히 행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잠언에도 목적이 있어야지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갈 데가 딱 있어요. 어디로 가죠? 목적이 없으면 저기 전철역이나 다리밑이나 뭐 이런 데를 이제 전전하게 됩니다. 목적이 없이 그냥 살게 되거든요. 그래도 자그마한 목적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하루를 살고 한 시간도 살고 그렇게 지내 나가는 겁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왜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14년을 뼈 빠지게 일해서 얻은 사랑하는 아내의 큰아들이었죠.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라헬의 첫째 자녀였기 때문에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 요셉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걸 이제 꿈을 꾸게 하셨죠. 그게 17살 때에 구체적으로 그런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그 꿈의 내용은 잘 아시듯이 형들의 곡식단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곡식단들이 요셉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형들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형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싫어했겠죠. 그리고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는 물론 돌아가셨어도 그 어머니와 같은 다른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런 그 어머니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한다니 이게 참 그 건방진 꿈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건방진 꿈인 거죠. 그래서 이 꿈이 결정적인 요인이 돼가지고 형들이 저놈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제는 단단히 손을 좀 봐줘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딱 보아가지고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또 어찌어찌 해가지고 구덩이에 쳐놓고 가려고 하다가 또 어찌어찌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미디안 상인이 애굽으로 지나가는데
그거 거기에 상인에다가 팔아 먹게 되죠. 팔아 넘기게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이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이끌려서 이제 애굽에 가서 노예 시장에 상품으로 전시가 되게 되고, 그 요셉을 누가 사갔죠? 아니, 그러니까 이집트 상인이 가가지고 노예 애굽의 장에다 내놨는데 그걸 누가 사갔어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총리가 산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요셉을 픽해가지고 이놈 주시오. 그래가지고 돈 주고 은 30에 그 상인이 샀으니까 좀 더 비싸게 팔았겠죠. 아마 남겨먹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곱빼기를 남겼으면 한 은 60일 테고, 더 남겼으면 은 한 100 해가지고 그렇게 팔았겠죠. 그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총리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서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총리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끝도 없는 나락으로 고통 속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1, 2년이 아닙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이렇게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자기의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간수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그 바로의 신하 둘이 그 같은 감옥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들의 꿈을 아주 딱 맞게 해석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반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나락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만큼 억울하고 분한 인생이 요즘에도 참 찾기가 힘들 겁니다. 그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가족들에게 생이별을 당할 뿐만 아니라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종살이를 할 뿐만 아니라, 종살이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살이까지, 모함을 받아서 감옥살이까지 해야 되는 정말 절망과 고난의 세월을 1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내게 되는, 이것이 요셉의 기구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릴 적부터 섬겨온 들어온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기쁨 넘치는 삶을 정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 주위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고 다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환경은 별개라는 것이죠. 요셉의 생각입니다. 감옥이든 병원이든 종살이를 하고 있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전혀 별개다. 나는 어디서든 하나님을 섬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별개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약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겼습니다. 고난을 겪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더 짙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강해졌습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처음에 답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던 거를, 그렇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직장에서 힘들게 일해요? 왜 억울하고 피곤한데도 일해요? 무슨 목적이요? 한 달 지나면 또 이거 들어오잖아. 이거 안 주면 우리가 한 달 동안 그거 일하겠습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고통도 이겨내고 억울한 것도 이겨내고 버티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요셉은 무슨 목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자기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바라보고 이 고통의 세월, 억울한 시간들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비아냥거렸어요. 그래서 요셉한테 별명을 지어줬는데 별명이 뭐예요? 네, 꿈쟁이죠. 꿈꾸는 자, 꿈꾸는 자. 꿈꾸는 놈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꿈을 이야기를 하면 형들은 어떻게 비웃었느냐면, 하하, 그래? 너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라고 그 꿈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비웃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고, 그리고 그 꿈을 말하고 선포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종살이를 하든 감옥살이를 하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여기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소망하며 살았기에 정말 그 억울한 것도 다 견뎌내고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다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꿈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서 각자에게 은사도 주시고 또 비전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형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것처럼 세상이 좋아하는 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좇아서, 그 꿈을 좇아서 살아가는 길에 고난에 동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당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것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꿈을 좇아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와 형통케 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축복과 영광 중에도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길에 고난의 길도 있지만 때로는 축복의 길도 열어주시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도 하십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즉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고 대책을 제시해 주면서 일약 애굽의 총리로 스카우트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이 그렇게 실현이 된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온 집안의 식구들이 요셉 앞에 절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 꿈은 다 잘 아시죠? 어떤 꿈이죠? 바로가 꾼 꿈? 네. 곡식과 소의 꿈이죠. 곡식, 풍성한 알곡이 있는 7 곡식단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쭉정이 7곡식단이 알곡 곡식단을 다 삼켜버리는 꿈 하나. 또 하나는 빼짝 꼴은 소 7마리가 튼실튼실한 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 하나. 그 바로가 그 꿈을 꾸었고 그것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었죠. 그 해석 안 해도 다 아시죠? 무슨 내용입니까 그게?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온다라고 하는 꿈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다 요셉이 방책을 세워줬고, 그래서 결국 총리를 잘 세우셔서 이것을 행하게 하십시오 했더니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보다 난 놈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내가 총리해라. 그래서 바로 일약 단번에 뛰어 올랐다 그래요. 일약 한 번에 그냥 뛰어 올라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자, 요셉은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자신한테 악하게 한 자들 다 그냥 댕강댕강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특히 누가 있습니까? 형들 다 죽었어. 자기를 팔아먹은 그놈들. 자, 그러나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권력과 부와 명예를 절대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또 치부하는,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얻은 육체의 부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의 꿈의 완성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 다가 아니다. 그러면 무슨 꿈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명은 더 크다. 하나님의 꿈은 더 크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그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꿈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너희의 후손들이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다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그를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더 큰 꿈을 요셉은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알고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얻은 복과 영광의 자리를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도구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신의 조상,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리고 자기 자손들을 그렇게 온전히 쓰임받도록 생명을 구하고 보존을 한 거죠. 보존시키고, 그리고 번성을 할 수 있도록 터를 잡고, 그게 어딘 땅입니까? 고센 땅이죠. 이집트의 북부죠. 고센 땅에 터를 잡고, 그래서 번영할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요셉이 바로 그 영광을 그렇게 쓴 것입니다. 축복을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서 많은 권력을 가졌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자리라고 여겼고, 그렇게 형들을 용서하고 민족의 생존과 번성을 위해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나 개인의 것으로 여기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 사명에 붙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꿈이 나의 성공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깨닫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은 임종시에, 즉 죽을 때에도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가장 진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유언에다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언에 법적인 권위를 주죠. 김시영 선생님, 그렇죠? 유언에 법적인 권위를 주죠. 네. 왜 그래요? 왜 유언에다가 권위를 줄까요? 죽음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네. 죽음을 가지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언에다가 권위를 주는 것은 이 사람은 죽음을 담보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을 했더라도 반드시 그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유언을 했더라도 살아있으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거짓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을 했는데 드러날 때마다 세금을 1,000,000원씩 먹인다. 그러면 거짓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잘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래서 너 거짓말 드러나면 죽는다라고 하면 거짓말 쉽게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죽음을 담보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진실하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인정을 하는. 자, 요셉의 유언 무엇입니까? 요셉의 유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정착해서 살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반드시 뭐를 가져가라? 내 뼈, 유골을 제일 앞장 세워서 가지고 가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거거든요. 너희 후손이 이방은 애굽이죠.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할 것이고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 왔을 겁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 우리의 민족을 향한 약속, 하나님의 뜻, 그리고 지금은 이집트에 와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반드시 유언을 자기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죽더라도 그 이후에 4대가 지나면 반드시 올라가게 될 것,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믿음이 확실해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고 자기의 믿음을 거기에다가 심어 놓은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임종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꿈을 알고 있었고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맹세를 시켰어요. 자기가 맹세를 한 게 아니라 맹세하라고 시켰습니다.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의 확실한 믿음이 내 해골이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나도 해골이라도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해골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겠다 라고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고 맹세를 시킨 겁니다. 여기서 요셉은 반드시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믿었고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 믿음에 제일 먼저 동참하겠다라고 자신의 뼈를 위해서 맹세를 시킨 겁니다. 자, 이게 400년 후에나 이루어질 일이에요. 지금도 몇 년, 굳이 따지자면 몇 년 안 지났어요. 400년 이후에나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유언을 한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나만 사명을 감당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자손들, 후손들도 그 사명에 동참하십시오라고 유언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사명에 당신들도 동참을 하십시오라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을 죽을 때에 고백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죽음을 맞이했고, 후손들에게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 사명을 성취하라고 유언하면서 죽은 겁니다. 죽음도 사명을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이렇게 사명을 위한 죽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고 나서 죽지 말라는 거예요. 사고 나서 죽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 병드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병드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사고 나면은 그거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죽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명을 위한 죽음을 우리도 죽어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명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아있을 때도 무엇을 위하여 살고? 사명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죽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 그 말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 때에도 사명을 위해서 사시고 죽을 때에도 잘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때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마시고 무언가 정말 억울하고 아쉬운 듯 죽지 마시고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희들도 천국에서 보자. 라고 확신 있게 내 믿음을 고백하고 자손들에게 심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손들이 나중에 고민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가 과연 천국을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런 고민하게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 많아요. 주변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 고백을 한 것 같긴 한데 저 정도면 천국을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런 사람들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를 고민하지 않도록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후손들도, 너희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이 땅에서 살아봤더니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봐라, 내 손에 주어진 게 있느냐. 너희들도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아라. 영혼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라고 분명하게 유언하시고 믿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인 거예요. 죽을 때에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사명 감당의 죽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던 것들도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살아있을 때에 얻은 물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것을 죽을 때 잘 처리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 뉴스 보면은, 요즘은 그런 뉴스 잘 안 나오는데, 뭐 김밥 장사를 30년을 해가지고 번 돈 2억을 무슨 대학교에다가 기부를 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어떤 할머니 뉴스 본 적 있죠. 근데 그 대학교가 망하는 수가 있어요. 또 요즘에 한양대학교가 망해간다 그러더라고요. 한양대학교 재단이 무슨 PF 무슨 거기에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그 아들이 그걸 하는데 해가지고 한양대학교가 지금 이사진이 다 넘어가게 생겼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면 이것이 내가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실하게 정말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쓰게 하십시오. 사회에다 봉헌도 하고 기부도 하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면 얼마나 정말 그의 믿음이 확실히 드러나고 그 자손들도 이거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거 가지고 벤츠 사야지, 이거 가지고 집 사야지 하던 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밖에 쓸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에게 돈 물려줘 봐야 그거 몇 년 갑니까? 대판 싸우고 난리 나요. 제가 전사님한테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잘 아는 어떤 그 교수님인데, 여자 교수님인데 어머니가 암인가요? 암이 걸려가지고 물고 몇 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꽤 부자였대요. 정확하게는 안 들어서 나중에 다시 들어보세요. 꽤 부자였대요. 그런데 그거를 죽기 전에 정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굉장히 잘 나간대요. 그런데 그 남동생이 지금 누나 칼 들고 쫓아다닌대요. 왜요? 그 엄마 재산 자기가 다 갖겠다. 심지어는 그 누나, 전사님이 아는 그 교수님 학과실로, 학교로 전화를 한대요. 못 살게 구느라고. 엄마 유산 너 손대지 마. 조금이라도 손대면 넌 이 세상에서 죽을 줄 알아. 뭐 이런 협박인 거죠. 재산 남겨줘 봐야 그런 꼴밖에 더 안 생깁니다. 정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여주시고 그렇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는 것이잖아요. 사는 것. 다른 것은 포기하더라도 내 목숨은 포기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일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이와 같은 요셉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위해서 고난도 이겨내고 사명을 위해서 영광의 자리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죽음조차도 사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정말 그들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정말 어쨌든지 이 땅에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고 또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영광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사명을 위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